오늘 말씀 너무도 유명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무 유명한 만큼 참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무슨 오해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별한 정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흥부놀부 정서라고 이름 붙이는데, 이른바 못된 형 부자 놀부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다 누리다가 결국은 벌을 받아야 하고, 그래야 우리 직성이 풀리고, 착한 동생 흥부는 온갖 가난과 고난을 다 당했으니까 제비가 물어온 박씨를 통해서라도 참으로 행복하고 부를 누려야 한다라는 권선징악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역사상 이 부를 구축해 온 사람들이 사실은 청교도 정신이나 기독교 정신으로 자본주의 경제를 쌓아왔던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아예 2차 세계대전 후 나라가 해방나면서 부라는 것은 친일파로부터 시작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우리나라 사학의 90%가 친일파 자본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90%가요, 친일 자본 했던 사람들의 자본으로 또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정서상 부자에 대한 좋지 않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흥부놀부, 흥부정과 더불어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우리 인식의 묘한 부자에 대한 그러한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 부자에 대한 좋지 않는 개념을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갖게 되어서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이 땅에서 이 부자와 같이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가고, 거지 나사로와 같이 세상에서 고생하며 천대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이제는 좀 반대의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이러한 정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본문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얼마나 큰 오해인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을 정확히 보면 예수님은 한 번도요, 아니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한 번도 부자를 악하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이 부자는 사실은 악한 부자가 아닙니다. 그냥 잘 사는 평범한 부자입니다. 단지 자기 돈을 열심히 모아 자기 나름대로 즐기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좋은 차를 탔겠고, 좋은 옷을 입고, 아마 학교도 좋은 학벌이 있었을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혹은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그래서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는 존경을 받는 위치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닿으면 사람을 불러 파티를 즐기기도 하면서, 요새 우리나라 선전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루프탑이 그렇게 요새 뜨고 있습니까? 조촐한 바베큐 파티라도 친구들하고 불러서 지내는 것, 이런 게 행복한 인생이야. 요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현대 우리가 갈망하는 모습 아닙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자의 집 앞에는 거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사로라고 합니다. 20절에 보니 헌대를 앓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에 심한 부스럼이라 어떤 성경학자는 문둥병이었다라고 이야기도 하지만, 아니,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에 문둥병이었으면 사람들 사는, 특별히 부자의 집 앞에 앉아 있을 수 없었겠죠. 하여튼 피부에 진물이 나고 냄새가 나는 병입니다. 너무 가려워서 계속 긁어야 하고, 긁으면 그 자리에서 피가 나고,
좀 후엔 곪아서 진물이 나는 피부병입니다. 사탄이 욥의 몸을 칠 때 바로 이 피부병에 걸리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기왓장으로 박박 긁어도 시원치가 않고 그 자리가 터지고 진물이 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물을 대면 매우 쓰라리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 시간이 지날수록 냄새가 나고 더럽고 아주 점점 독해지는 피부병입니다. 거지로 사는 것만 해도 불행한데 몸에 이런 냄새나고 독한, 또 눈으로 보여지는 병까지 있으니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조차 꺼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도 생명이 붙어있기에, 연장해야 하기에 먹어야 했고, 그는 그래서 그 부잣집 앞에 누운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의 관습에 보면요, 부잣집에선 잔치가 끝난 후에 남은 음식을,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마치 밭을 추수하면서 네 구퉁이를 레위기 10장에서 남겨두어라, 그것은 고아와 과부의 것이야 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탈무드의 이 법전에 의하면 부한 잔치를 치르라고 그 남은 음식은 밖에 내어 놓아서 거린이나 지나가는 행인 아무나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부자는 그 관습대로 했습니다. 따라서 거지 나사로는 부자가 날마다 잔치를 열고 하는 그 남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아마 그 고을에 있는 여러 부자 중에서 특별히 이 부자 집을 택하여 그 앞에 누워 있기로 한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면 물론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특별한 자비를 베풀지는 않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비를 대준다든지 혹은 나사로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야, 겨울엔 외투 한 벌이라도 꺼내주는 그런 자비는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지 나사로가 남은 찌꺼기 음식이라도 먹는 것이 싫어서, 내 집 앞에 냄새나고 더러운 거지가 있다는 것이 싫어서 심통을 부르며 일부러 개를 풀어서 물어 못 먹게 하는, 하인을 불러서 내어쫓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 부자는 그 당시에 다른 부자들처럼 행동하는 부유한 일반인이었습니다. 오히려 24절에 보니까 아주 특별한 것이 여러분 성경에 나옵니다. 이 부자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호소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이 부자는 그 거지의 이름이 나사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나에게 주세요라고 간구한 것을 보면은 평소에 이 거지 나사로에게 못되거나 혹은 악한 감정을 품지는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24절로 볼 때는 어쩌면 이 부자는 거지 나사로에게 한두 번쯤은 자기가 자선을 베풀었던 그러한 것의 대가로 저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내 혀끝에 죽여주세요라고, 어쩌면 다른 부자보다 더 착하고 다른 부자보다 더 많은 관용과 사랑을 가진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28절을 보면요, 이 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이걸로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을 상당히 사랑했던 형제애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옥의 고통 한가운데서 자신의 형제들을 염려하는 여러분 부자를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보통 악한 사람이라면 심포가 이러지 않습니다. 내가 이런 고통받는데 너희도 전부 같이 이런 고통받아야 돼. 나 혼자 고통받기는 억울해서 못 살겠어 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일반 사람들의 아주 죄된 심리 아닙니까? 근데 이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고통을 받지만 내 형제들은, 내 가족들을 생각합니다. 사실 고통 중에 남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보통 고통입니까? 지옥의 고통입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이 구체적으로 어떤지 성경에서 오로지 오늘 본문에만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옥에 갔다 온 사람이 없거든요. 지옥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저 수월, 그리고 참으로 고통스러운데 끔찍한데 정도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라서 이 지옥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한 단면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불길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길 가운데 그 고통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근데 그 고통을 당하면서 형제들을 생각하는, 사실은 얼마나 일반 사람의 죄성에 비해서는 배려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까? 심지어 24절과 27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2번씩이나 부릅니다. 그냥 아브라함이여가 아닙니다. 이건 무슨 소리하고 똑같습니까? 우리가 흔히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그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 맙소사 오 하늘이여 라고 하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유대교의 그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어요. 구약의 야훼 하나님을 아마 철저히 믿었던 사람일 것입니다. 소위 현대로 말하면 어때요? 그래도 교회 문은 밟고 다니며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정도, 이런 자의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부자는 세상에서 뚜렷한 선행을 한 흔적도 없지만 그렇다고 특별히 나쁜 짓을 하거나 남에게 놀부처럼 큰 폐를 끼친 것도 아닙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 자기가 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돈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즐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교회도 다니며 하나님을 나 믿는다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형제가 애가 있었고 가정적이고 그리고 부유하고 꽁꽁 쌓아두고 창고에 넣어둔 채 깔고 앉은 사람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부유로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함께 잔치와 파티를 열면서 인생을 즐길 수도 있었던, 그리고 그 거지 나사로의 이름을 알 만큼 가끔은 고아와 가부 거지에게 몇 푼씩은 먼저 던져줄 수 있는 아량도 있는 그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도덕이나 법적 기준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이것보다 못한 부자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많습니까? 규탄받거나 비난받을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특별히 지옥에 갈 만한, 그 끔찍한 지옥에 갈 만한 어떤 뚜렷한 악행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가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 부자는 지옥에 갔습니까? 굉장히 어려웠고, 그래서 우리는 흔히 흥부놀부처럼 평소에 악행을 해서, 혹은 이 세상에 자기만 알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지옥에 갔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부자는 지옥에 간 것입니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놀랍게도 우리 선입견을 빼고 성경은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문자 그대로 읽어보면요, 답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부자 자신이 자기가 지옥에 온 이유를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우리 눈엔 그동안 안 보였을 뿐이에요. 뭐라고 밝힙니까?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거기 있는 나사로를 통해 물 한 방울만 찍어다가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 지옥의 불구덩에서 너무 고통받고 있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한 방울만이라도 주세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안 된다. 네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있는 곳, 그 사이에는 큰 구덩이가 껴 있어서 오고 갈 수가 없는 곳. 지옥은 끔찍한 곳이에요. 한편에서는 천국에 정말 생각하기만 해도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눈앞에 보여요. 이게 지옥의 끔찍함입니다. 근데 자신은 뭐 하고 있어요? 무엇으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청하겠습니다. 그 나사로를 우리 아버지 집에 보내서 증거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형제들은 나처럼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번에도 안 된다. 저 세상에도 모세가 있고 선지자도 있느니라. 우리로 번역하면 목사님도 있고 전도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리스도인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으면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부자가 하는 대답이 있어요. 여러분 정확히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머리에 담고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왜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부자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정답이 있습니다. 자세히 정독하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30절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여러분 잘 읽어보고 음미해 보세요. 이 부자는 지금 지옥에 있는데 자기가 왜 지옥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잘하시네요. 이제 회개하지 않아서 내가 이곳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이 회개하리이다. 그러면 이곳에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에 가는 것은요, 죄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지은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 두 가지 행위가 있어야 돼요. 헬라어로 보면 정확합니다. 메타노니아. 하나는 무엇이에요? 깨닫는다, 뉘우친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꾸다. 메타, 방향하고 관계, 방향 전치사가 있는 것이에요. 방향을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신대 김상락 신약학 교수님은요, 이 회개를 하도 사람들이 잘못 사용하니까 그저 잘못했어요, 뉘우치는 것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생각하니까,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것이 회개인 줄 아니까 이 회개를 갖다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회개는 뉘우침과 뭐가 있어야 된다? 방향을 바꿔서 돌이키는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전선바꿈이라는 아주 특별한 단어까지 사용했습니다. 이른바 내 조국의 적이 이쪽 편 오른쪽에 있는 것이 내 아버지 원수인 줄 알고 싸웠는데 알고 봤더니 누가 원수였어요? 왼쪽 편에 있는
이 사람들이 원수라서. 그래서 이쪽 갖고 죽을 힘을 싸우다가 어떻게 싸우는 거예요? 전선을 바꿔서 오른편 원수들하고 싸운다. 그래서 회개는 눈물 한 방울 흘리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뭐다? 전선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뉘우치고 돌이켜 사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방향이 아예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메타노니아예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한마디로 천국은 누가 들어가요? 회개한 자만이 들어갑니다. 오늘 이 땅에서 교회는요, 죄 있는 자들아 다 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죄 있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라는 것이에요.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만, 거듭난 사람들만, 회개한 사람들만 들어가는 곳이 어디예요? 천국입니다. 우리가 죄 있는 자로 교회에 초대되어 왔다고 여러분 천국 갈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지 않으면. 이 부자는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요. 그리고 사실은 성경을 좀 더 연구해 보면요, 지금 그 회개하지 않은 체질이 지금도 사실 지옥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그의 체질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대언자로 이곳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이러이러하니라 라고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도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오히려 정면으로 도전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것 아니에요.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이곳에 온 줄 알면서도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왜요? 체질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지옥에 갔구나. 지금 지옥에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누구 다른 친구의 말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언자가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살아생전 교회 생활할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도 늘 뭐 했어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이 문제는 이것이 옳아요. 이거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도전하고 반박하는 그런 부자와 같은 사람이 오늘날 교회 안에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아브라함에게 그렇지 않다고요. 내 생각에는 그 나사로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회개할 거란 말이에요. 내 주장대로 해주십시오. 이건 내가 잘 알아요. 지옥에까지 가서도 하나님을 대언하는 아브라함을 대항하면서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고함을 지르니, 그가 형제 애를 때문에, 내 형제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는 선한 의도 때문에 이렇게 말했다고 할지라도 평소에 사실은 그 자신이 어떤 체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았는지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철저한 비밀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가 회개했는지 안 했는지는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한 사람은요, 주인이 바뀝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겉으로 어떤 선한 생활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든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인생 내가 사는데, 야 이건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합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나는 선한 의도를 갖고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오지 말라고 하는 소리인데, 내 형제들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 알아요.
사업은 사업의 문제이고 경제는 경제의 문제이지 성경 말씀은 무슨 강단 위에서나 하시죠. 정치는 정치 아닙니까? 이게 바로 회개하지 않는 자의 아주 특징입니다. 주인이 누구예요? 자신이에요. 하지만 회개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주인이 예수님입니다.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나를 주장했고 내 생각을 주장했고 내 뜻과 내 데이터와 그리고 내 수치와 내 관점과 내 재능과 내 경험을 주장했는데 놀랍게도 회개한 자들은요, 그 다음부터 아니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네요. 오늘 천국에 간 나사로의 모습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상하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아주 특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에 뭐라고 합니까?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23절도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왜 천국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되지,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표현 대신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품에라고 하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에서 3절을 보면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가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다음 22절 24절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은 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놀랍게도 왜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의 의에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을 너에게 계속하냐면,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를 위함이니. 아브라함 품,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를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랬어라고 그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가 아니라 바로 누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품에, 아브라함의 품에, 그 믿음에 자기 전체를 맡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 속에서 거지는 헌대를 핥으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죄임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속죄가 필요하고, 그래서 모세와 선지자들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의 그 초점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부모를 잘못 만나서 거지 된 것 아닙니다. 흙수저로 태어나갖고 이 꼴 아닙니다.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이 죄됨, 이 죄성, 이 문제를 그는 생각했고, 결국 모세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실 어린 양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부자의 이름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예수님이 알지 못했을 리가 있을까요? 부르지를 않습니다, 아예. 근데 가난한 거지, 이 거지의 이름은 정확하게 불러주세요.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왜 예수님이 나사로를 부르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부잣집 대문간에 누워 구걸할지라도 마음 가운데는 항상 하나님의 위로, 죄사함이 나 필요합니다라고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 성경 말씀을 되뇌이면서 이 풍진 세상, 이 못돼 먹은 세상이라고 악을 돋구거나 분노하거나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써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품에 내가 안기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문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죄의 해결의 길, 이미 모세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는 믿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는 이 괴로운 이 세상의 인생 속에서 잠들었는데, 그런데 세상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천사가 와서 영접해서 올라갑니다. 천국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위로가 필요했던, 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고 했던 그의 고백 그대로, 그의 믿음 그대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두 번씩이나 굳이 아브라함 품, 뭐 갓난은 악인가요? 왜 이렇게 표현하신지 여러분 깨달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거지였든 부자였든 거기에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로 내 죄성을 회개하고 길을 돌이켜서 이 못된 부자놈들하고 분노하면서 나는 흑수저라, 이 모양이야, 이 꼴이야,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부자놈들은 다 친일파에 다 노동자들 거 뺏어먹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야. 요새 청년들을 보면 이 분노가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많아졌는지 모릅니다. 한편에서는 옳아요, 기준은요. 하지만 정말 기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입니까? 나도 모르게 내 속에 저 부자와 같은 삶을 살지 못해갖고 쌓이는 분노입니까? 날마다 잔치를 벌이면서 친구들면 저녁에는 모아놓고 생맥주 파티 한 잔 즐기면서 바베큐라도 아파트 한 공간에서도 피워놓고, 야, 이런 게 인생이지, 이런 삶을 못 살아서입니까? 이름은, 의도는 선해요. 하지만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게 바로 나사로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부자는 지옥 같고 거지는 천국 같다? 아니에요. 예수님의 오늘 비유는요, 나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이요, 나를 믿지 않으면, 그저 제 뜻대로 살아가면,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분명한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죽으면 바로 이 천국과 지옥이라는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영원히 바뀔 수 없어요. 건너갈 수도 없습니다. 건너올 수도 없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그 고통, 세상에 물 한 방울이라니요, 한 바가지도 아니고요, 그것이 최대의 소원이었을 것처럼 그런 삶의 운명이 갈라집니다. 우리 분명히 두 곳 중에 한 곳에 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갈림길은 다른 것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회개했는가? 세상을 향했던 삶, 그래 이렇게 즐기는 것이 인생이지 정도의 삶에서, 아니, 내 살아왔던 방향, 내용, 그 초점이 철저히 잘못되었음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께 그 초점을 돌리는가, 여기에 있습니다.
전 그래서 천국 지옥 말씀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하지만 이 말씀을 전할 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합니다. 여러분 갈 곳이 두 곳 중에 한 곳이에요. 다른 어떤 곳은 없습니다. 예수 믿으셔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부자처럼 종교생활, 종교행위로 때로는 조그만 선행으로 자기 나름대로 즐겨가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삶의 방식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여러분의 삶의 기준들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행복이 어디 기준에 있습니까? 이 부자와 같이 되고 싶어 하면서 예수 믿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까? 그것이 복받은 것이라고 착각하지 않습니까? 지옥 갈 일인데요.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준도 모르니까 자식들에게도 그것이 성공한 길이라고 부추기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탈무드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답할 수 없어도 첫 번째 답을 알면 두 번째 질문엔 여러분도 답을 알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죽는가라고 물어봅니다. 아무도 대답 못하니까 자기가 대답을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죽는가? 답, 바보와 똑같이 죽는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대답을 다 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죽는가? 여러분 부자는 어떻게 죽습니까? 그러네요. 거지와 똑같이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지혜롭지 못한 자도 다 죽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부자도 같고 거지도 죽었습니다. 부자는 좋은 것 많이 먹어서 건강하게 탱탱하게 피부 관리하면서 오래 살았고 거지는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들어 일찍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일찍 갔든 늦게 갔든 다 갔습니다. 아무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모두 갑니다. 하지만 저 죽음 지나자마자 그 건너편에 어떤 운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참으로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가려는 결정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천국이고 교회만 막연히 다니기만 하고 여전히 자신이 주인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러면서 종교생활하면 그런데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스스로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천국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인간 중심의 내 상황과 내 형편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예수님과도 관계없고 천국과도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상황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교회 중심에 서서 내 중심 하던 것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날부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셔서요 그날부터 내 생애는 전선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지옥 향하던 그 길이 천국 향하는 길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헛된 그 길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셔서 우양의 새끼까지 복을 받는 그 길로
당대에 잠깐 있었다 자녀 때에 온갖 불화와 수치로 막아놨던 그 길이 오히려 자녀 때에 이르러서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복의 길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이상 지옥 간 부자처럼 내 중심으로 살지 마십시오. 내 상황 혹은 내 인생 이 땅에 그저 즐기는 것으로 나 원하던 것 하나하나 그냥 이뤄가고 만족하는 것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 병들고 가난할지라도 말씀 지켜 십자가를 등에 지고 끝까지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봤던 나사로처럼요, 믿음을 지키셔서 영생의 길을 끝까지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